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5월달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달입니다. 모든 만물이 아주 활기차게 화사하게 피어나고 생기가 돋는 그러한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또 5월달은 또 가정의 달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고 또 자식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다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에 이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요즘 세상이 엄청나게 험악해가지고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폐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구할 때에 부모에게 제대로 효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 가정들이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영중까지 건강한 가정 되고 행복한 가정 이루는 예성의 모든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창세기 38장 24절로 26절 말씀까지 봉독을 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좀 아주 좋은 그러한 그 내용이면 좋겠는데 끔찍한 내용이 여기 보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유다라고 하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앞전에 있었던 사건을 보게 되면은 연관돼요. 이 앞부분을 다 봉독할 수 없어서 잘라서 봉독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야.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앞전에 보면은요,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왜? 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니까 맨날 아버지한테 그 야곱에게 그 형들의 그 어떤 잘못된 것과 이 부정된 것을 자꾸 고하바치니까 그 형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또 야곱이 각별히 요셉만 사랑하니까 편애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결국은 야곱을 그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멀리서 장사꾼이 오는 것을 보고 아라비아 장사꾼이 오는 것을 보고 장사꾼 야, 이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팔아먹자 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먹지 않았어요. 그 후에 팔아먹고 난 다음에 이후에 유다는 그들과 형제들과 떨어져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유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서 그 딥나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결혼을 해서 가나안 여인 수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어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자녀를 낳게 됐습니다. 그 자녀를 낳은 것이 첫째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어. 그다음 또 자녀를 또 낳았어요. 그 둘째 아들이 오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장성하니까 장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장가를 보내야 된다니요. 그래서 장가를 보내서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장가를 보내가지고 며느리를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엘이라고 하는 유다의 큰아들 엘이 하나님께서 그냥 죽으셨어요. 왜? 악을 행함으로 죽였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얼마 장가 가가지고 자녀도 낳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 갑자기 과부가 된 거야. 이 가정에 어떻게 보면은 비극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애를 죽인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 돼 있지만은 악을 행함으로 죽였다.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이 세상에는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불행된 일들이 닥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유다가 그 장자 큰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다 했으니 갑자기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과부가 되고 말았어. 이게 얼마나 날벼락이에요. 날벼락이야. 그러면은 그렇게 되시면 그 당시에 유대의 관습과 유대의 그 전통은 이 장자가 죽임을 당하면은 그 차자 두 번째 그 다음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장자가 대가 끊어지니까 후손이 끊어지니까 대를 이어서 그곳에 이제 그 둘째 아들 그렇게 오난에게 다시 시집가 가지고 결혼해 가지고 그 장자의 그 대를 끊어지지 않게끔 대를 잇는 그러한 관습과 풍습이 그 전통이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당시로서는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 계대 결혼, 대를 이어서 계승한다 해서 결혼이라고 그래요. 오늘날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좀 이상한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 하나의 그 환경이나 풍습으로 와가지고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계대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기업에서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은 그건 바로 형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 전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사정을 갖다가 관계할 때 사정을 갖다가 제대로 하질 않았어. 사정을 갖다 안 되다 그냥 좀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또 못 낳는단 말이야. 왜? 오난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식을 낳으면 지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대 결혼의 풍습에 의해서 그 형의 자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보면 여러 가지로 손해란 말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오난이 제대로 설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사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악하게 생각해가지고 오난도 죽이셨네. 그 둘 다 죽었어. 기가 막히지. 이게 유다가 볼 때는 생각할 때는 아들 둘이가 그냥 다 죽었어. 기가 막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마지막 하나 아들 있는 거 셀라라고 하는 아들은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이게 아직까지 장가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슴 아프지만은 야, 너 가서 친정집에 가 있어라. 다말에게 친정집에 가 있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셀라가 장성하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 장성하면은 그때 저기 할 테니까 친정집에 가 있어라 하고 그 유다가 그렇게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다말의 신세도 참 어떻게 보면 기구하지요? 기구하기 짝이 없어. 이게 그러면 성경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아. 이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 불행된 얘기에 대해서 참 좀 안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일들도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참 기가 막히죠. 이 다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또 그 막내 아들 그 셀라가 아니 나이가 어렸으니까 결혼할 상금 못 되니까 신령집에 가시라니까 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게 유다의 집에서 그 벌어지는 아주 비극이죠. 비극이야. 또 유다의 그 부인도 얼마 있다 죽었어. 저 혼자 몸이 됐단 말이에요. 유다도.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유다가 저 딘네라고 하는 그 어떤 지역에 양털 깎는 사, 그 당시에 그 양털 깎는 거 굉장히 목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양털 깎는 그곳에 가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다. 자기 재산이 아마 그곳에 있었던가 봐. 많이 있었던가 봐요. 가야 되겠다 해서 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소문이 그 다말이라고 한 며느리한테 들어왔어. 얼마 있다가 유다가 이것으로 이제 온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건이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그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유다에게 아주 또 좋지 못한 끔찍한 그런 그 소문이 들어온 거야. 무슨 소문이 들어왔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유다가 이제 그 양털 깎는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어느 그 성문 그 옆에 길가에 어떤 여인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여인이 이 노를 쓰고 이렇게 앉아 있는가, 얼굴을 가린 거죠. 노를 쓰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창녀 같거든. 예. 노를 쓰고 길가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혼자 홀몸이 됐으니까 그 창녀에게 들어가려고 내가 너하고 상관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창녀가 하는 소리가 이거 뭐 약조물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빈몸으로 왔으니까 약조물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요새 말하면 뭐라 그러 그걸? 예? 그게 뭐 화대라고 그러지, 그지? 화대라고 그러죠, 그죠? 약조물. 그 모르네, 너무나 모르네, 사람들이. 다 무슨 소리인가, 목사님 무슨 소리야 하니. 그냥 할 수 없잖아. 그 약점을 달라는 거야. 그 약점이 없었단 말이었죠.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노를 쓰는 것 한 마리. 그러면은, 그 도장하고, 그 지팽이하고 끈을 주라. 그걸 맡기라고 하라. 그러니까 그 유다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 내가 그 염소새끼를 내주겠다. 아마 염소새끼가 한 마리가 약점물인가 봐. 이게, 요즘 말 화되죠. 그래서 한 마리 그걸 바꾸서 관계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돌아갔단 말이야. 근데 석 달쯤 지나서, 요거 본문에 말씀, 석 달쯤 지나서 유다한테 무슨 소문이 들어왔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유다가 그 찾으러 간 거야. 그걸 이제 자기가 맡겼으니까 염소떼 한 마리 가지고서 이거 찾으러 간 거야. 가니까, 없어.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 어디냐 물어보니까 여기는 창녀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 찾지 못하고 그냥 빈모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 그걸 찾으러 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참 이거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면 석 달쯤 후에 소문이 들어오기를 무슨 소문이 들어오냐면 야, 이건 너 친구한테 소문이 들어왔겠죠. 네 며느리가 여기서 간음범 해가지고 임신했단 말이야. 이런 소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소리 들으니까 이거 기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자기 가문이 완전히 먹칠하는 거 아니야, 그지? 예?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이 집안이 그냥 이건 뭐 말도 못하게 해가지고 창피우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게 유다가 이러되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그럼 죽여버리라니. 그 당시에 간음을 보면은요, 그 남녀 끌어다가 죽이는 어떤 그 관습이 있어요, 거기에. 예. 신명기에도 보면 13장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끌려나온 거죠. 다말이 끌려나온 거야. 예. 그게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요.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유다가 보니까 지 거거든.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 아닌 맘중에 이게 날벼락이라 이게. 예? 그 며느리, 그 부정한 며느리 집안이 수치고 망신이니까 그럴 수 없다. 다 끌어내가지고 재판정에 판결해서 사형시켜라. 불살라버려라. 해서 끌려 나왔단 말이에요. 나는데 다말이 하는 얘기가 이거로 인해가지고 내가 임신했다. 이렇게 하니까 유다가 볼 땐 이건 창피면 그 이상 창피 없고 망신 그 망신이 없어. 이러니 이게 뭐예요,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게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해괴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러니까, 그를 끌어내서 보살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기 거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 여기 한다는 소리 여기 보니까 이 물건 임자라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이게 누구 겁니까? 이거로 인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하니까 유다가 이 기가 막힌가 해서 그걸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다 얘기야. 예. 자기는 그 며느리가 부정한 거기 때문에 불살라 죽이라고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가 한 것이 그가 나보다도 옳도다. 예. 이 탄식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기가 막힌 그런 그 소리야. 어떻게 보면은요. 예.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왜? 왜 그러면 다말이 그렇게 했느냐? 셀라가 이제 장성했어요.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시아버지가 이 얘기한 대로 장성했으니까 이제 셀라에게 줘야 되는데 유다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주질 않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말았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야. 그 다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시아버지가 집에 가서 친정집에 가서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도대체 셀라가 장성해가지고 자기한테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또 다말로서는 노루로서는 보면 또 눈을 수치야. 결혼했는데 아들 둘 다 죽었죠. 셀라가 장성했는데 자기한테 주지 않았죠. 그럼 평생 과부가 돼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대를 남에 결혼해가지고 대를 잊지 못한 것 같으면은 여자로서는 또 수치다 그것이. 여자로서는 그것이 수치고 보면은 그 집안에도 참 창피해서 어디 나갈 수도 없어. 그 수치로서 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시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질 않았어. 또 유다로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주지도 않아. 아마 줄 만남은 없었겠죠. 왜? 이거 혹시 또 저 셀라를 줬다가 아들들 같이 또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겠죠. 아마 그런 것들이. 이 누누이가 어떻게든 다 죽어버렸으니까 요것마저 갔다가 요것마저 죽으면 어떡하겠나. 아마 그런 계산도 아마 있었을 거야. 근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방치해버리고 그로 인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평생 혼자 살 수밖에 없고 그 대를 잊지 못하는 그런 그 가문에 계대하지 못하는 그 같은 그런 대를 끊어버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그 며느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여자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니까 이것도 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길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말이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노를 쓰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네. 이 말씀 보면서 이 사건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 야, 이거 뭐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나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건 교훈은 뭐냐는 얘기야.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 기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 두 아들은 이렇게 죽었느냐? 하나님 모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가셨다는 얘기야. 악함으로 하셨어요. 그 악함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나열하지 않았지만은 적어도 엘에 대한 그 악함에 대해서는 나열하지 기록되지 않았어. 오난에 대해서는 그가 대를 잊지 않고 형의 후손이 된다고 자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도 형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또 유산이나 모든 것도 형에게 다 들어간단 말이야. 자기가 낳지만. 그러니까 이런 계산적인 생각으로 사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바꿔내가지고 아이를 임신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였다. 예? 예.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에 모든 불행의 원인은 저 높은 하늘에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있어도 안 되겠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거둬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야.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 수가 없어, 사람으로서는요. 또 마지막에 셀라를 남았는데 이 셀라는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유다로서는 며느리를 보냈을 때는 얘는 내가 아마 기다리라고 해놓고서는 아마 줄 생각 안 했던 모양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장성했어도 그 며느리를 데려다가 가서 계대결혼을 시켜가지고 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질 않았단 말이야. 유다로서는 성경이 자세한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아마 유다로서는 생각했어요. 이것마저 해당만에 얘까지 죽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또 그리고 그냥 이 며느리 됐다가 괜히 우리 집안에 또 이 뭐 좋지 못한 일이 있지 않겠나 가지고 들어오기를 꺼려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며느리 다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대도 남에 이어주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환경과 풍습과 관습 자체가 그런 상황 사회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하고는 달랐어요. 그렇게. 오늘날 시대로 봐가지고 할 때는 뭐 이해가 안 되고 좀 뭔가 모르게 좀 똘똘한 것이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 당시의 그 여러 가지 풍습이나 모든 것은 관습은 그렇다는 얘기야. 지금으로 가가지고는 잣대를 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오늘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다가 재판정에서 그렇게 나타났을 때에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했을 때에 그 유다는 인정했다는 얘기.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인정했어요. 여러분들 어떨 땐 요새 같은 악한 세대는요, 자기가 저질러 놓고도 인정하지 않고 나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 많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봐요. 얼마나 악해요. 뻔히 자기가 해놓고서 나 모른다. 나 그 사람 모른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핑계대고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세상에는요. 그런데 적어도 유다는 그래도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수치스럽고 창피한 인정을 했다는 얘기야.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했다는 얘기야. 오늘 우리가 보면은요, 유다가 며느리가 행함해가지고 임신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분이 폭발해가지고 저 죽이면 말이야, 불살라 죽여야 되겠다 하고 막 이렇게 돼. 판단은 그 당시에 판단은 유다의 판단은 그런 판단인데 그게 얼마나 이 잘못된 판단이냐는 얘기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죽을 짓이야. 자기가 그 내막을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잘못했을 때는 그가 나보다 옳다고 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는 너무나 험악하고 너무 강팍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 또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남을 판단하면 안 돼. 그럼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정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심판하면 안 된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자기 눈으로 자기가 들었던 거, 자기가 사람들 그 소변에 소문 들어오기를 임신에 3개월 되면 이게 표가 나나요? 안 나? 근데 표가 나니까 임신했다고 그러지? 임신했다니. 얘기. 오늘 말씀 보면서는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니. 그 다음에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판단은 엄청나게 잘못된 판단일 수가 있어요. 예. 여기 야고보서 보면은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재판관 될 수 없어 사람이. 왜? 죄 덩어리로 가득한 것이 뭘 남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야. 재판관 될 수 없어. 흐름과 티가 허물이고나 많은데 뭘 남을 이루고 저러고 네가 보는 것은 겉으로 볼 땐 그거 같지만은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것도 아닐 수가 있어. 생사람 잡을 수도 있는 거야. 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나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잘못 해석하고 판단하고 내가 볼 땐 저거 틀림없다. 저건 잘못된 것. 저거는 완전히 좀 음행을 해가지고 저렇게 임신했다. 이렇게 정죄하고 지목하지만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것도 아닌 것과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정할 줄 아는지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지금 임신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아들을 낳는데 베레스하고 세라를 낳았어. 근데 이렇게 베레스 세라를 낳았는데 이 다말이 낳은 자식 베레스를 통해 가지고 그 대를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유다는 메시아의 지판이에요. 예.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쫙 요구했는데 바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나오고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다는 얘기야.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이 수치스러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붙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뭘 떳떳하다고 여기 성경에 메시아의 족보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그냥 영광스러운 족보에다 딱 올려가지고 기록된다 이게 뺏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대로 올려놨어. 네, 그대로 올려놨어. 그래서 이 성경에 여인, 네 여인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무슨 여인이 나왔죠? 루시에 대해서 나왔죠? 그 루트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그 다윗의 아버지, 그 조상 쭉 가계가 이어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는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자기의 잘못과 죄를 인정할 줄 알고 그가 죽일 불태워 살라버려라 했지만은 그가 나보다도 옳다고 하는, 그렇게 남을 대로 인정할 줄 아는 이런 그런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옳고 바른 것 같지만은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내가 죽을 짓거리 했지 저 사람이 잘못되고 저 사람이 죽을 것이 아니다는 얘기야. 인간의 눈으로서는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말씀한 것 같이, 여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나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남을 판단하느냐. 함부로 속단하지 말자. 그가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보다 옳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 하고. 인정할 줄 알아요. 옳다 이게 나보다. 그 이상한 얘기라고, 좀 못마땅한 얘기라고, 아주 조주스러운 얘기해도 그 말이 나보다도 옳을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오늘 말씀 속에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사건 속에 이 성경은 숨김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이 기록의 가계의 그와 같은 가문의 전통의 어떤 그 가계의 흐름도가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면서 메시아의 그 조상의 그 족보로서, 육적인 족보로서 쭉 성경이 그대로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틀림없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거짓이 없어. 믿을 만한 말씀이야. 수치스러운 것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대로 공개하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이와 같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나보다 옳다. 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보다 다 못하고 뭐 부족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298장 찬송가. 속죄하신 곳에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를 주시며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주인 나나 나의 주 찬양 아멘. 내가 구원받은 줄 기뻐 전파하리라. 내게 모를 담당하신 주의 사랑 뜻에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주인 나나 나의 주 찬양 아멘.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은 수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곳에 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 나를 인도하셨네.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여 십자가에 죽인 나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 때문에 대신 짊어지신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당신은 죄진 것이 하나도 없고 당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 죄를 다시 갚아주시기 위해서, 소멸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찬양하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유다가 그런 나보다 옳다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갖다가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할 줄 아는 것 같은 그 마음이 그 귀한 것이고, 또 그리고 그는 나보다 옳다고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귀한 마음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시대에, 아주 강팍하고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 언제도 만들어 씌워가지고 권력 잡으려고, 정치학 권력 잡으려고 선거운동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재판들도 하고 막 난리잖아요. 거짓거 명예훼손 시켰다 뭐다 해가지고 여기 사무엘상 24장 보게 되면은요, 이 다윗과 이 사울 관계도 그와 유사한 관계가 있어. 다윗이 맨날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다가 어느 굴 속에 숨었는데, 마침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잡아서 군사를 대응하고 하는, 다윗은 쫓기는 몸이라서 굴 속에 들어가 있어. 근데 오늘날 보니까 이 사울이 굴 속으로 들어왔네. 왜 굴 속으로 들어가냐면 화장실 보려고 굴 속에 들어왔어.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찬스야. 그 다윗의 옆에 있는 신하들이, 굴이 깜깜하잖아요. 숨어. 야, 이거 좋은 찬스입니다 말이야. 저 맨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회에 죽입시다. 죽이고 해야죠. 그 죽이면 자기가 왕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사무엘 통해서 왕이 됐잖아요. 함부로 죽일 수 없다 해서 그 옷자락을 잘랐어. 자르고선 풀어준 거예요. 예, 얘기한 거야. 화장실 가면서 옷자락이 잘라지는 것도 몰랐던가 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다음에 이 다윗이 임금이여, 예? 대왕이시여, 이거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예? 이렇게 신변을 조심하라고. 사울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그러거든요. 꽃바가지 죽을 몸인데 사울은 여러 번 죽이려고 했어.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사울 왕이 하는 소리가,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너무 감동이잖아요. 꽃바가지 죽을 놈인데 다윗 살려줬단 말이야. 얼마나 감동이야. 그 소리 내서 울었다는 거야. 울었다니. 네 아들 다윗.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야. 사위. 딸을 주어서 사위야. 그 딸까지 나중에 또 뺏어갔어. 사울 왕이. 자기 딸을 갖다가 또 뺏어갔어. 그리고 딴 사람한테 줬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그 다윗이 이 살면서 별의별 걸 다 경험한 거야. 네? 그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는 너를 학대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까, 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얘기야.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냐. 나는 너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학대했지만은, 학대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지만은, 너는 나를 선대하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유다도 그렇게 인정했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이 사울왕도 그때는 비로소 목숨이 살아났잖아요. 그럼 너는 나를 선대하구나.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 갖고 있는 다윗이,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손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깊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복을 받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 거느리면서 너그러운 그런 정치를 해서 예.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을 갖다가 자기의 모든 잘못을 회개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낫다고 인정할 줄 아는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다말에서는 또 그렇기 때문에 다말이 부정하다고 생각할 수 없어. 왜? 남의 가정의 대를 이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평생 혼자 과부가 되어 살면은 그 집안의 수치가 되는 것이고 또 여자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런 어떤 저기가 아닌가 이런 어떤 은총을 받기 때문에 다말로서는 그렇게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그 대를 잇게 하고 그가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를 낳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어떠한 그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형이 죽으면은 생산 못하고 죽으면은 그 대를 이어서 그 둘째 아들이 죽으면 또 셋째 아들에게 해서 그 집안의 대를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계대 결혼의 풍습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 보면은 오늘날에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천국 복음의 말씀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세월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와야 될 귀한 복음의 그 중심적인 말씀이 있다는 얘기야. 그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그 주님의 행적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고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해서 살아나셨어. 이거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빠지면 안 돼. 죽은 것으로 끝나면은 그것으로 끝나면 그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여러 번 나타나셔서 당신이 사신 것을 나타나 보이시고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 올라가서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때의 종말 시대에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시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국한다고는 말씀의 약속을 하시고 있어요. 이 귀한 중요한 하나님의 귀중한 생명의 말씀, 골고루 이루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떠한 시대를 초월해서든 간에 대를 위해서 계대 결혼의 어떤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그런 풍습이 있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끊어짐이 없이 대를 이어서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오늘날이나 끊임없이 계속 이 말씀의 그 말씀의 핵심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전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야.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요. 예? 결국은 대를 이어서 유다와 다말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자손을 낳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메시아의 육적인 가계가 계속 계승되어서 내려왔던 것과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초대기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오리한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 이 시대에도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계속 이어져 내려가면서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전하고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오시는 강림과 재림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은 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오늘 완성의 시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종말을 구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그 결과를 빛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축복된 복된 우리 예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도 거칠고 메마른 세상에서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교훈에 대한 교훈이 되는 우리 삶의 교훈이 되는 귀한 말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날 마지막 이 시대에는 마지막 당신이 오시는 재림의 것으로 완성되는 것을 믿으면서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마지막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만나서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축복된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복된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장)